크리스마스는 온 세상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삶이 될 때 가장 가치가 올라갑니다. 문화는 어느 날 사라지지만 그 문화가 삶이 되면 영원히 계승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이 사랑이 되게 하는 이 성탄절, 우리 삶이 문화에서 삶이 되게 된 이 성탄절의 의미가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삶이 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로 인하여 세상에 편만해지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죄로 나뉘었던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나뉘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예수님으로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이제 정혼한 그 이제 아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 때문에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오늘 1장 20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위기의 삶 속에서 주의 사자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증언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잉태로 인하여 오심은 요셉과 마리아와 주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동행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예수님의 그 동행은 다른 동행이 아니라 사랑의 동행이 되어서 우리 삶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사랑의 동행자 예수님과 이 성탄절을 아름답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죄로 물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이름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사망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인티한 즉 죄를 넣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죄 가운데 빠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그 어기게 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배역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죽음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사망은 마귀의 것이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을 가져오는 것은 질병, 싸움, 시기, 질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 가운데서 하늘의 비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이 모든 역사는 죄를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방주에서 구원하셨는데 이제 바벨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으로 이제 멸망하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각세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신 것이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만 하면 이제 사망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란 이름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마다 귀신이 떠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아름다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시는 시작이 이 아름다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탄생하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들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주님은 질병을 떠나게 하고 사망이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예수님은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체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함의 기품에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은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 여러분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고 할 때는 이렇게 마주보지요. 근데 마주보고 대화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나면 웨딩 마치를 향해서 갈 때는 발을 꼭 끼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제는 마주보는 삶이 아니라 같은 방향, 같은 목표, 같은 희망, 꿈을 가지고 동행하는 삶이 이 결혼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신랑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는 삶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이제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동행에 팔짱 끼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 위기의 가정에 사랑으로 엮으시고 그 주의 사자가 임해 있는 곳에 사랑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탄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서 우리의 그 은혜의 삶을 엮어주고 오해가 풀어지게 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완벽한 신뢰의 삶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 무너질 만한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시는 그 은혜의 말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에 계실 때 에덴이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거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동거는 문화가 되었지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인류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려고 애를 썼지만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안에 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내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합력하여 선 이루는 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룬다는 것인데,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오시는 성령의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오시는 것이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혼자 싸우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싸움은 욕망의 죄에 빠지게 두는 싸움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욕망의 죄에 빠지게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빠지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욕망의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와도 혼자 있다가 욕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다윗도 혼자 있다가 욕망의 죄에 빠져서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유다도 혼자 있다가 이제 물질의 욕망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은을 받고 이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이 욕망의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빠질 때는 혼자 있을 때라는 거죠. 마귀는 자꾸 우리 혼자 두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증에 빠지고요. 그리고 혼자 상상하다가 남을 미워하게 되고요. 혼자 막 생각하다가 이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은혜가 있으면 매일이 즐거움,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게 두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 죄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재하여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막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막 열정적으로 사는데 교회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틀린 것 같고 저것도 틀린 것 같고. 근데 성령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요, 생각과 방법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도요, 이 깊이와 넓이와 폭이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성령을 처음 체험했다고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저도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이제 깊이와 넓이와 폭이 넓어지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해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지만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오. 주님, 그 정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이익과 내 욕망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귀와 싸우는 그 싸움 외에는 주님, 어떤 싸움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와 싸우지도 않고 아이들을 그렇게 야단치지도 않고, 딱 한 번 내 마음에 정말 화가 나서 야단친 건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도 다 고백했지만 우리 막내 아들이 새벽에 늘 새벽기도 나서 조는 거. 뭐 어릴 때부터 늘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 나왔으면 깨어있지 말이야. 맨날 자네고 안수해도 또 자고 안수해도 또 자고 안수하고 자빠져서 그냥 머리통을 치고, 그때 진짜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탁 쳤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내 마음에 이제 묶이는 죄가 됐는지 여러분 앞에도 다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아들 가슴에 품고 여기 나와서 미안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못 본 사람은 그날 빠진 사람이고 본 사람은 내가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날 제일 많이 은혜 받았대요. 야, 나는 아들, 여러분 나 용서해 주세요 그 아들 한번 품었더니 그날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 이 설교를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날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왜 그러냐?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그 자족함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동행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동행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다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전부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즐겁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시아를 메스 예배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왕권이 다 행복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기의 가정이 있지만 주의 사자가 현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동행의 가정이 되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행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사랑의 동행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러면 그 사랑의 동행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사랑의 동행이 자꾸 깨져요. 물질 때문에 깨지고 비교해서 깨지고 상대적인 것 때문에 깨지는데,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내년에는 올해 이 성탄절의 은혜를 통해서 내년에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부가 서로 하나님처럼,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하나님처럼,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으며 죄 용서받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있으며 성령이 동행하는 사랑의 동행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존귀히 여기는 2020년을 준비하는 이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동행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잉태하듯이 모시고 살면 그분을 우리가 이제 잉태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 것처럼 살게 되면 홀로 있게 안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건 혼자 싸워서 외로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신 것 같지만 가장 위대한 능력자로 오셔서 지치고 상한 우리 마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얘야 즐거움을 회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동행을 여러분 경험하고 살기를 바랍니다.